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의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 4장 기념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12사람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메고 가죠. 근데 돌이 12개를 이렇게 맞나요? 12개를 취해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건너서 여기다 12개를 둡니다. 어깨에 메고 나와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5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서 지파수대로 12개를 어깨로 메고 그 얘기죠.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이다. 제가 쭉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그냥 확 들어갔다가 닫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자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념, 표징과 기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12돌을 택하여 자기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그리고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도 좀 헷갈려요. 약간은. 이게 그 전에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세운 건지, 근데 건너가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 제가 좀 찾아보고 나오려고 하다가 제 말씀의 내용은 오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서 왔든 거기서 왔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쌓는 것이? 돌을 쌓는 것. 쌓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이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을 쌓는 것이 표징이고 기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뭐 했어요? 건넜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친 후에 이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쭉 설명하면서 건넌 사건,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으네요. 건너기 전에 돌들을 취해서 갈라진 후에, 그죠? 거기다가 이제 법궤가 가운데 있을 때 뭘 쌓았어요? 12돌을 쌓아놓는, 이게 회상하면서 제가 어제 좀 뭐 좀 하느라고 다른 생각만 하고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준비를 못했어요. 네? 길갈에서요. 길갈에 세운 게 아니라 그건 다음 얘기고 그건 길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단 강에서 있었던 얘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표징과 뭐죠? 기념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뭐하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다 했습니다. 크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표현합니다. 두려워. 이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돌을 쌓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표징이고 기념입니다. 기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뭐라고 됐어요? 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뭐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 받으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제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잠자다 혼자 설교를 합니다. 그냥 막 한참을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그런 설교예요. 정의와 질서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한참 의라고 하는 올바름에 대해서 참 떠들다가 혼자 일어났습니다만 대상이 있어야 설교지 그냥 혼자 떠드는 거죠. 대상이 없으니까 나한테 들으라는 거죠. 그거 한 번 깨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까 봐 똑같은 설교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명확하게. 이 얘기예요. 정의와 질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올바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요단강 중심에다가 돌 12개를 쌓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고 뭐하게 한다? 두렵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에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도로 넘쳤더라라고 끝납니다. 끝나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침해. 어디예요? 길갈에. 길갈에 진을 치는데요.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그가 몇 개의 돌을 가지고 오냐면 12돌을, 근데 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은 이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단에 있는 거고 다시 그들이 요단에서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길갈로 가지고 옵니다. 길갈로 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 길갈에 세우고라고 표현합니다. 길갈에 세웠다.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냐고 묻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마른 땅에서, 그렇죠? 뭐하게 했었다?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표징과 기념을 어디에 두었어요? 요단에 두고, 그리고 요단의 물이 덮임으로 인해서 요단의 12돌이 보일까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숨겨진 그런 표징을 숨겨 놓으시고 기념하는 것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두렵게 하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는요, 길갈에 갈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12돌을 세우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의라고 나는 주제를 붙였는데 강문하님 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붙들어서 빼버렸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기념비라고 하는 기념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길갈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물론 의도는 좋잖아요. 그죠? 23절에 보니까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거 뭐래요? 같았나니.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뭐하다? 강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12돌을 세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와 질서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길갈에 이 돌들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네?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가보시면 호세아 4장에 가보시면 15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벳아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맹세와 비슷하게 비교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길갈로 가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너희에게 고하기를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뭐에 떨어서요? 음행했다. 13절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는도다.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뭐예요?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망한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음행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유다의 죄는 음행으로 있어진 길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길갈이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강을 건너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자리가 결국 호사에서 나중에 가서는 이 자리가 음행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여호수아서 아마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의도는 없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의도는 없다. 없습니다. 선한 의도라는 얘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표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뭐죠?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얼마나 선한 의도가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을 일일까? 나중에 이제 남아있던 요단강 건너에 남아있던 세 지파 있죠? 그 지파들이 다 전쟁에 돌아올 때 뭘 세우죠? 돌로 기념비 세운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결국 그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게 큰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끝나고 남고 결국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의 뭔가를 세워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허락이 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이거는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고 따라가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건 크든 작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라고 머리가 희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그거는 그 큰 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가정에 도움되지 않고 교회도 도움되지 않아서 제가 늘 그러죠. 많이 배워서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여기 나올 겁니다. 책으로 다. 예. 이 지경이 된 이유가 그들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예. 참 문제가 많죠. 예. 정의와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상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건너가면 그 돌을 세워서 회를 바르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예.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근데 이건 전혀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 싸우라고 그랬지, 이걸 가지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쌓아놓는, 물이 덮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죠? 기념이라고 했는데, 이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일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겉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람 앞에 보인 거 뭐 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줬다. 지 돈으로 줬습니까? 교인을 줬습니까? 아, 교회를 지 돈으로 줘요? 교인 돈으로 줘요? 말도 안 하시네. 아, 교회를 목사가 져요? 성도가 져요? 성도가요. 예? 성도가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졌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 주인은 아니에요. 목사가 거기에서 대표로 일했다고 해서 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게 아니에요. 단 거기에 목사를 통해서 구도를 잡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하시게 하신 것 뿐이지, 그게 사람이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이런 것도 하고 암만 얘기해봐서 가서 네 거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거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이 그냥 생색만 했으면 그 사람은 뒤지게 맞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그냥 생색만 뻔지라고 내고 왔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서, 옛날 교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뭐 자식 새끼들 다 끌어다가 벽돌 나르고 다 했잖아요, 그죠? 평신도 주일학교 할 것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덮어놓고 그냥 너희들이 나온 것, 그 얘기입니다. 나온 것. 건너간 것이 뭐라는 거예요? 표징이고. 그게 뭐라는 거죠?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무슨 단어가? 생각해 봅시다. 뭐가 빠진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네?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 법계예요. 법계가 안 보여요. 법계가 요단을 갈랐잖아요. 그죠? 법계가 요단을 갈랐잖아요. 법계가 어디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잖아요. 법계 있는 중심에다가 뭘 놨어요? 돌을 놨는데 법계는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일만.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뭐를 보이셔서, 뭐를 통해서? 법계예요, 여러분. 법계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걸 그 자리에다가 돌을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용은 그 얘기예요. 먼저 갔든 안 갔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가끔 가다가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읽고 와도 저는 그렇게 거기에 깊은 생각을 안 해요. 팩트는 다 아는 거니까. 그럼 그 의미는 중요한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고 그 법궤가 너희를 건져냈다고 하는 표정과 기념인데 전혀 법궤의 내용은 없어요. 또 가서 뭘 들고 갑니까 지금? 또 돌 들고 가는 거예요, 돌. 그럼 돌이 중요해요? 법궤가 중요해요? 돌을 들고 가야 돼? 법궤를 들고 가야 돼요? 법궤잖아요. 근데 전혀 법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보이게 하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악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죠? 안 되면 못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안 받으신다니까, 얘기는요. 받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여호수아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의도는 없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법에서는 따라서 넘어가지 말라. 따라 넘어가지 말라. 우리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아무래도 좋다. 가깝도 좋다. 그러나 넘어가지 말 건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넘어서서 안 될 부분은 넘어서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면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넘어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 되는 거예요. 찍찍찍 들었다 뺐다. 이게 결국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겠어요? 음행하는. 온갖 우상 다 갖다 놓고. 아니, 생각해 봅시다. 돌도 세웠는데 거기에 물을 못 세우겠습니까? 돌. 아니, 길갈에 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요단의 돌이? 네?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놓고 그냥 여러 가지로 표준과 기념이 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궤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혹이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가다가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 기념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잘못 세워진 것은 한 번 잘못 세운 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잘못 세운 교회 법은 무너뜨리려면요 되게 어려워요. 오죽하면 제가 코로나 때 3주 교회 문 닫으면 교회는 망한다 그랬을까요? 내 시대는, 내 때는 그렇게 하기 못지 않는 것 뿐이에요. 다음 세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내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동안은 교회가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안 될 사람 없는 줄 알아. 저거 들으면. 저 교인들은 의뢰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좀 마스크도 좀 벗고 아멘 좀 하셔.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나아가진 못하진 망정 뒤로 가지는 말자 그 얘기예요. 옛날 어르신들 교회가 붕댈 때 1시간씩 설교하고 2시간씩 죽을 지경짜리 우리도 그때 당시만 해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0분, 15분씩 설교하고. 그게 올바른 일이냐 그 얘기. 올바른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는 게 여러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 뭐대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정의와 질서 그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법이잖아요, 이 법은요.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냐? 선한 의도로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표면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이런 거는 세운 거는 무너뜨리기 어렵다. 어디다 뭘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예, 세우는 건 참 부수기가 너무 어렵고 한 번 세워놓으면요 그게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이 세운 것이 선한 의도는 없고 세운 것이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예?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이게 한 일인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선한 의도로 들어와도 교회에서는 선한 의도가 안 됩니다. 뭐 세상에 이게 유명하니까 그걸 끌어다 놔서 교회에서 하자. 그런 의도는 그냥 자기 생각인 것 뿐이지. 그거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아니 아무리 봐도요 다른 게 이제 3절에서는 유숙할 곳에 그 돌을 취해서 두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20절에서는 가져다가 짐친 그곳에다가 길가에 세운 거의 차이. 그래요. 잘 됐다고. 아니 그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다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도를 세운 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와 질서와 법을 어긋난 것은. 예, 그래서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음행을 행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바뀌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아니냐면 음행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교회들이 음행을 많이 합니까? 할지는 못할지 다 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예. 해서는 안 될 일들조차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놀러 오고 그냥 다니는 것처럼 그런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일은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표적적으로 보이는 일은 뭘 잃어버리게 한다? 법계예요, 법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 기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계의 말씀을 잘 쫓아서 가야 되는데 쫓아가는 걸 잃어버리고 또 다른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돌 세우는 거로 끝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념비나 세우고 뭐나 세우고 겉에 눈에 보이는 거나 세우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쉽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게 또 이스라엘의 습성이 되죠. 습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2장, 2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발생한다. 22장과 24장 꼭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권사님 안 해가지고 이제 시간 널널해가지고 천천히 잘할 수 있습니다만,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으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왜 못 섬겼을까?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보지 말고 홍해를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길을 지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믿었습니까?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어. 표적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면 뭐가 사라진다? 뭐가 사라진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막 훈련받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은사가 들어와서 막 은사 중심 흘러가면 말씀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얘기하면서 세상 말 하는 건지 교회 말 하는 건지 구원이 뭔지도 다 뒤바뀌어가지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그냥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올바른 정의는 있어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정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자체가 정의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정의지 이 법에서 여러분은 바꾸지 마세요. 누구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 바꿀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강사님 자꾸 쳐다보는 것처럼 사장만 잘 보면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기념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걸 세우는 걸 하나님이 애초부터 원칙 안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이 결국 아까 우리 호세아 본 것처럼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길갈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음탕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다가 이 요단을 걷는 기념으로 세운 자리가 결국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 또 돌아오면서 24장에 보면 22장에 또 다른 돌들을 또 세우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러죠?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증거가 아니라 이 자체가 후대에게는 다른 것을 섬겨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미래 중심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뭐라고요? 보수. 옛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로 간다? 미래.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 같으면 여기다 세웠을까? 돌들을 가지고 가서 길갈에다가 모세 같으면 세웠을까? 그런 세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모세 때는 돌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전혀. 근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뭐 뜻인 줄 알고 또 그들을 지들 마음대로 들고 가가지고 길갈에 세우면서 얼마나 기쁘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 자손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타나고 싶겠죠. 그걸 보면서 그걸 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걸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것이 눈으로 봐서 볼 수도 없고 본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식물 교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물 교류는 무슨 개뿔 식물 교류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교회 가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도 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교회에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얼굴 그대로 사서 상을 만들어 놓고 식물 교류하는 거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요. 무슨 훌륭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도 그런 짓을 하고도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세우고 뭐 아주 너무 이제 일상화돼 가지고 안 세우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념수를 신고 골프 치고 뭐 홀인원 하면 기념수 신고 기념비 만들고 그 정도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신앙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거나 드러나거나 나타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만 드러나게? 하나님과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서적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해놓고 돌 속에 물 속에 잠궈 놓았는데 언제만 보일까요? 언제만 보이겠어요? 이 돌이 바로 그냥 이 요단강이 마를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을만 할까 죽을만 할까? 죽을만 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여긴 뭐 주로 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뭐 오가면 왕래할 때 외로는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자식 사실은 이 사건만이 없었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갈이 뭐 하던 자리죠? 할례를 행한 자리입니다. 할례. 그래서 다음 주까지 5장 할례를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6장 여리고성 함락이 시작.